오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시는 전쟁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전쟁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할 전쟁에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이는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고 점령해서 그들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땅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공짜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받아내어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한 명령, 그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하나로 이어지게 될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중요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싸운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숙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규례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싸우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대적들이 그 말을 듣고 회답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20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 흘리지 않고 승리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상의 결과죠. 손실이 없는 최상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듣고 대적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두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 이방 족속들의 경우가 하나고 가나안 족속들의 경우가 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본문 앞에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먼 이방의 족속과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는 그 성읍을 애워싸고 그 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이고 나머지는 탈취물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탈취물에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될까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가축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 또 적군에게서 빼앗은 음식들도 그들이 자유롭게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본문 12절, 20장 12절부터 14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이 벌어질 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맞닥뜨리고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17절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줍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도리스 족속,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족속인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7족속이 되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늘 흔히 가나안 7족 말하고 하는 그 민족들이 바로 이러한 민족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7족속들이 그 땅을 살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들과 전쟁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말하자면 진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진멸하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되죠.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의 소극적인 목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 한번 거기를 보시죠.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복을 받아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신다. 또 복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산다. 이런 말이죠. 신약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설교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거기에 그저 사는 것과 거기에서 누리며 산다라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많이 회자되어 있는 말이죠.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냐? 삶을 산답게 살아야, 삶의 질이 높아야 그게 진짜 사는 게 아니냐 하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질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 산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풍족하게 안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질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이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조차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긴 채 살아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앙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계속적으로 곁에 대적자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또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살게 되거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를 가까스로 목숨을 연명하듯이 그 땅을 산다면 그들이 광야를 사는 것이나 그들이 혹은 다른 곳을 사는 것이나 약속의 땅에 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을 진멸함으로써 너희가 그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면서 오래도록 번성하며 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보면 가나안 족속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게 해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종교와 풍습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나 반복되는 경고였습니다. 다음에 몇몇 성경 구절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이런 말이죠. 결국 가나안 종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하반절부터 4절 앞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 다음 4절 앞부분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과 절대로 언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행여나 그들과 통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좀 뒤로 가셔서 신명기 12장 2절 3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넘겨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겨왔던 그 가나안 종교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섬기라고 하셨는데 야, 이 가나안 족속들은 도대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궁금해해서 그것을 탐구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한 구절을 더 보면 신명기 18장 9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소개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러한 여러 구절들이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하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풍습과 계속적인 전쟁을 벌여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어내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보이지 않는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도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곳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를 불러 증거로 삼는다. 이 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는 되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히 망할 것이다. 아름다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라도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나 엄숙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약속의 땅에서도 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이 속히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무서운 경고가 언제까지 주어질까요? 언제까지 주어지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머무는 동안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끝이 정해지지 않은 전쟁이에요. 야, 이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마감을 지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오래도록 살고자 한다면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전쟁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훗날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의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또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가 함께 읽어보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게 언제 한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7족이 버티고 있는 그 땅들을 점령하는 오랜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그의 나이가 들고 이제 그의 할 일이 마무리될 즈음에 그가 유언적으로 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의 여러 곳곳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점령하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돼서 땅까지 분배하고 난 마당에 여호수아는 떠나기 전에 또다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토록 반복적으로 했던 그 말을 여호수아가 또다시 그들에게 그 말을 들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거절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계속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후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패배가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패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성도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받은 이 교훈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과 권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대적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또 수행해야 됐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사탄과 죄의 세력과 더불어 우리의 영생을 걸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앞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눈여겨볼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한번 추려서 정리해보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세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사탄과 그의 세력이 우리의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대상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이 풍습,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라는 거죠. 혹은 모든 이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또 하나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된 본성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이렇게 표현했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모든 이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관심, 판단의 기준, 사회적인 이슈, 사람들의 사상, 가치,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것들도 또 하나의 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읽었던 에베소 2장 3절에서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의 세 가지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면서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이런 세 가지의 대적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적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에베소 6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8절 앞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싸워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양손에 금과 방패를 들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로마 군사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있어요. 또 한 손에는 방패를 쥐고 있습니다. 또 머리로부터 어떤 차림새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하죠. 가슴에 의의 호심경 혹은 흉배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무장되어 있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이러한 자세를 취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모든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위 패키지예요, 패키지. 우리가 물건 살 때 하나보다는 여러 가지 한꺼번에 딸려 있는 걸 사기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꾸러미들, 패키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의 내용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주어지는 선물들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알고서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만으로 나는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 구원의 내용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바르고 자세하게 넓게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언제 적시적시에 사용할 줄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는 마치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섬긴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넓고 높고 키고 크고 깊은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부유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알고, 그것을 언제 제대로 사용해야 될지를 알고, 부지런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문 잔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과 그 구원과 더불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선물들을 여러분들은 자세하고 깊고 바르게 잘 알고 있습니까? 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언제 적절하게 사용하고 부지런히 사용한 법을 알고 여러분들은 힘쓰고 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구원과 함께 주어진 놀라운 선물들을 알아가는 일에, 그걸 진정으로 내 것으로 삼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실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살펴본 6장 18절 앞부분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서 나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의 무장한 군사의 그 차림새, 어떠한 대적이라도 다 무찌를 만한 늠름하고 완벽한 차림새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래서 모든 대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방패를 써야 되고, 어떻게 검을 써야 되고, 언제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싸우는 실제적인 싸움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차려입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그것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항상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온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가나안을 정복해도 그들의 종교와 풍습을 정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과 사건이 끝난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동시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닐 때가 많죠. 어떤 일과 사건이 우리에게 왔어요. 질병이든 어떤 불의의 사고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이 딱 끝나면 모든 것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겨줬던 여파들이 때로는 좋은 쪽으로, 때로는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종교, 그 종교와 뗄 수 없는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삶에 배어있는 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어떤 일과 사건이 우리에게 끝났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서 그 성공에 도착했어요. 성공했다. 이제 됐다. 그럼 그게 모든 게 끝납니까? 성공하면 됐으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 순간에 끝납니까? 안 끝나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이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는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그 전쟁에서 만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고 끝장볼 싸움인 줄 알고 계속 응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때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고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며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수행해야 할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경험을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 번 승리했다고 자만하거나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패배했다고 거기에 주저앉을 여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깃발을 주님과 함께 들 때까지 우리는 또다시 싸워야 하고 다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힘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권하시는지를 들으시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이 싸움을 계속적인 승리로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계속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세워진 모든 사상의 체계들,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싸워 나가야 할 대상임을 확인하고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죄된 본성들이 끊임없는 싸움의 대상이 됨을 알려주셨사오니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수행한 이 싸움을 주님과 함께 수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